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 주 계신 듯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따라 걷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오늘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믿음의 모범이라는 건 믿음이란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주 큰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잘못 믿게 되는 거고 결국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멸망길로 가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적 믿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율법적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적 믿음, 율법적 믿음, 그런데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속박하는 믿음이고 이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복음적인 믿음이 바른 믿음인데 모든 걸 자유케 하고 또 구원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복음적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적 믿음이 아니라 복음적 믿음인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율법적인 믿음이 뭐고 복음적인 믿음이 뭔지를 좀 찾아보고요. 그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잘 찾아가서 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음적 믿음.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라 은혜로 여기는 믿음이다. 여기 보수라고 하는 것은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월급.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으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이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스를 받는 거예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믿음이 일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받는 게 없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개념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관계를 원하지 않고 모든 걸 은혜로 주는 관계.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걸 은혜로 받는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친아버지와 친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아버지하고 아들은 어떻게 주고받습니까? 그냥 주고받고 은혜로 주고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이 월급을 받는다, 보수를 받는다, 이건 남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급 주세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안타까운 관계죠. 남남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친아버지에게 달라고 해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무엇이든 은혜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걸 받으라는 건데 구원도 은혜로 주고 영생도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구원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은혜로 그냥 주셨다. 우리는요, 그냥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받았으니 자랑할 게 없고, 감사할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를 아무 자격 없는 내가 그냥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도 은혜로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는요 못 받아요. 자격이 안 돼요. 내가 일을 잘해서 받았다? 그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잘하려면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잘하지 않으면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도 그냥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많잖아요.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은혜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것도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나올 뭐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외국에서 원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을 어떻게 먹습니까 매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침에는 만나를 충분히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고요. 또 낮에는 햇볕이 너무 따가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다 주셨다는 게 은혜로.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냈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척박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전부 은혜로 주시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고, 나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친아버지에게 그냥 은혜로 주십시오, 그냥 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대로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꼭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정말 칭찬한 그 믿음이 몇 사람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 군인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이 사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 밥 한 번 사드린 적도 없고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 믿고 와서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만나봤다. 그러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만한 믿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 가면 그냥 은혜를 주실 거고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게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적 믿음을 가진 분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율법적 사고방식은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 주실 거 아니냐. 뭔가 하나님께 잘해야만 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복음적 믿음을 깊이 좀 생각하시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한 거를 따지지 말고 그냥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나오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냥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너희가 경건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자,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율법적 믿음으로 세상적 생각으로는 도둑놈 신부라 그러겠죠. 자기가 한 것도 없이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그냥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라고 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나를 그냥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도대체가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야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잘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려고 노력해도 경건이 됩니까? 속에서 계속 이 죄된 생각이 계속 영원히 솟아올라오는데 우리 노력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죄된 생각이 올라오는 경건하지 않은 존재인 걸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 잘 믿었다. 이제는 내가 의롭다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해줄게.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의롭지 않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율법적 믿음을 가진 분들은 내가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이 복음적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로 물들어서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가득 물들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라고 인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적 믿음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더 경건해져야만 된다고 계속 그 생각을 못 떨쳐버리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적 믿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나아질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거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태어난 걸 그냥 충분히 인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경건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이게 복음적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그걸 다 인정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알았다. 충분히 알았다. 그냥 내가 어렵다고 해줄게. 이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가 있는데 그냥 의롭다고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데 그냥 의롭다고 해주는 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제불능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줄 거 믿습니다 할 때 그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는 죄가 그냥 있는데 의롭다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우리 힘으로 치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죄를 해결하고 책임지고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죄인됨도 맡겨야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또 맡겨야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그냥 어렵다고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반드시 없애고 어렵다고 해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기의 있는 문제를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어렵다고 해주셨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잘잘못 가릴 필요가 없고, 누가 잘하니 못하니? 그걸 따진다고 하면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불능인 죄인을 그냥 어렵다고 해주시는 걸 받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그거는 청산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저 사람도 죄인이고요. 저 사람이 죄의 모습을 보면 저 모습이 내게도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야지. 저 사람은 죄를 졌는데 나는 죄가 없다. 저 사람 죄 짓는 거 보니까 저런 죄는 나한테는 없네. 그럼 여러분, 저런 죄는 없는데 다른 죄는 나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있고 저 사람한테 없는 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저런 죄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저 옆에 사람 보고. 그러면 저런 죄는 안 짓지만 다른 죄는 짓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도 죄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판단하고 비교하는 분들은 사람을 자꾸 보고 나한테는 없는 죄를 자꾸 보고 나는 저러진 않는다. 난 저러진 않는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도 엄청나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비교하고 판단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잘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처럼 정말 훌륭한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분이 뭐라 그럽니까?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진짜 예수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짓는 죄는 안 짓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적 믿음이에요.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나한테는 없어요, 그 잘못이. 그러나 다른 잘못은 있다. 근데 저 사람은 3가지밖에 죄를 안 짓는데 나는 10가지를, 내가 모르는 10가지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한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복음적 믿음을 가진 분이다.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죄인을 그냥 어렵다고 해주시는 하나님, 그냥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의로우신 분을 이렇게 모시는 믿음이다. 5절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 보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죄인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어렵다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그냥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셨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믿음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을 그냥 받아들인 거, 모신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의로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믿음과 같은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원히 의로우신 분을 영접하는 거, 그냥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제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영원히 의로우신 분을 그냥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대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예수님 하고 영접하면 들어온다.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접하고 내일도 영접하고 계속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가 의인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내가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모시면, 이제 오늘날 실제적으로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믿음을 통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전능하신 능력,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는 영생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을 계속 모시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와서 이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모시는 이 믿음의 일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술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한 사람처럼 되죠.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주 추해지지 않아요. 말도 그냥 이상한 농담이나 하고 비틀거리고 눈은 흐려지고 건강도 나빠지고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꼭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취하여 사는 사람은 그 냄새가 나요. 술 취한 사람 술 냄새 나듯이 세상에 취한 사람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돈에 취한 사람은 돈 냄새가 나고요. 돈 냄새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나죠. 돈 냄새가 뭡니까? 돈이라 그러면 그냥 뭐 인정사정 없고, 돈이라 그러면 그냥 밝은 사람은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충만하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영물인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금방 알아요. 다 알아요. 말만 안 할 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가꾸셔서 아름다운 사람, 위대한 사람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계속 모시는 거, 예수님을 계속 모시면 이분이 일을 하시는데 권능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계속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영향력, 이것이 막혀있는 분들은 지금 성령을 모시는 일이 약해진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 믿음보다 술에 취하거나 세상 거에 취해서 그것만 마음에 잔뜩 놓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에 다 파묻혀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모셔야 세상을 뚫고 나가고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잘 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적 믿음, 내가 열심히 하려는 믿음, 그 다음에 나의 존재가 의로워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 그냥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로 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잘 가꾸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배워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배워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광고 말씀드립니다. 8월 복음사경에는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모이고요. 또 1박 2일 영성 캠프 토요일까지 있는데 카톡 링크로 들어가셔서 각자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반기 한소망사교회는 9월 21일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초청할 용언들을 정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휴가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8월 6일, 8월 13일, 8월 20일 3주간 모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답게 보는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